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의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을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녀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넘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난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생각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십자가를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같이 이어서 말씀 나누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피차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주신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흔한 말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이 가장 흔한 말 중에 하나인데 세상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는 그 상황을 보면 또 그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그릇된 잘못된 사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핍박과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피차 더욱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당시에 처해 있는 환난받는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지 그 사랑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해야 할 이유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이 똑같은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베드로 사도 시대의 성도들이 사랑해야 했듯이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한번 더 띄워주시죠.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저 중간쯤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느냐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여러분도 다 형제 자매가 있죠? 지금은 요즘 우리 자녀들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자녀를 낳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제가 태어난 시대만 해도 우리 자녀들이 형제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으면 보통 몇 명씩 낳았을까요? 네, 5명, 6명, 더 많이 낳으신 가족도 있지요. 몇 명까지 낳았어요? 10명, 10명이면 아주 바글바글 하겠군요. 생각해 보세요. 8명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음식이 올라오면 서로 그걸 먹겠다고 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첫째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이렇게 내려가면 새 옷을 입어보질 못했습니다. 다 물려 입는 거죠. 그래서 늘 불만이죠. 왜 우리 형만, 우리 언니만 새 옷을 입고 우리는 다 헌옷 물려받아 입나. 그리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요, 그래도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 그래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형제인 거라요.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자라온 우리 형제들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 형제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형제 자매가 가장 마음의 의지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아시죠? 때로는 싸우고 다투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을 얻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형제의 사랑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느냐? 너희가 뭐다? 형제다. 한 피를 받아 태어나 함께 자라온 형제 자매와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아무리 다투고 싸워도 그래도 또 사랑하죠. 또 의지하고 또 협력하고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 형제 얘기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얼마나 사기가 농후하고 얼마나 꾀가 많은지 형도 속여요. 그리고 아버지도 속입니다.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탈로 나서 죽을까봐 겁이 나 도망갑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해주셨어요. 사닥다리 환상을 볼 때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 앞에 소원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돼서 자기 고향 땅으로 야곱이 돌아오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태산인 이유가 뭐냐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누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이 오면 칼로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는 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뼈도 부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는데요,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형 에서가 쩔뚝거리고 오는 저기 야곱 동생을 보고 막 뛰어와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막 얼싸안고 반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이게 형제구나. 어떤 결정적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누가 도와요? 형제가 돕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야. 그냥 있다 헤어질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끝까지 형제 자매, 하나님이 피로 나눈 인연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연을 맺어 줬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여러분이 우리 넘치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지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성격과 마음에 딱 맞아요, 안 맞아요? 말 좀 해봐요. 때로는 저를 볼 때 여러분 아닌 것 같은 모습도 보이겠죠. 여러분 부부도 보면 마음이 딱 맞아서 사랑해요? 부부니까 사랑해요? 얘기 좀 해봐요. 형제 자매도 내 성격과 내 삶에 딱 맞아요? 때로는 싸워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왜 그래도 사랑해요? 형제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우리 성도 모두가 여러분 마음에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십자가의 피로 함께 살려주셔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끝부분 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적당히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자, 물어봐야 되겠네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자, 뜨겁게 사랑하는 건 젊은이들이 해요? 나이 먹은 사람이 해요? 자, 여기 두 분 집사님, 권사님 지금도 막 뜨겁게 사랑하시나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젊은이들은 뜨겁게 사랑이 가능해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극히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이 정도 되면 뜨거운 사랑은 힘들어요. 측은한 사랑, 지긋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기 형제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이럴 때는 서로 뜨겁게 사랑이 가능해요. 근데 나중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마지막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긋한 사랑이 될 때까지 뜨거운 사랑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헬라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지치면은 그만해도 되나요? 이런 뜻이 아니죠. 지칠 때까지, 지긋한 사랑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함께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지요. 사랑이 지치기도 하지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서로 사랑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하는 사랑이 아닌 지긋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싸울 때 막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뭐 중상모략하고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자기 형제 욕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알죠. 여러분, 2 형제가 싸웠어요. 근데 밖에 동네에 가서 막 서로 욕을 해. 그럼 여러분 결국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부모님 얼굴에 침 뱉는 거라요. 왜 형제 욕을 해요? 왜 형제를 밖에 나가서 비방해요? 이거 결국 다 누구에게 침 뱉는 거예요? 부모님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약 다투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 거기서 끝이에요. 어디에 가서 막 그 성도를 비방하고 막 그 성도를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다 틀린데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다툼이 없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툴 수는 있으나 서로 비방하고 밖에 나가서 헐뜯고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쳤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안 좋은 그런 일들도 많은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결국 누구에게 침 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이런 허점과 안타까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 교회에 올까 안 올까? 그 교회는 이미 저런 교회야. 이미 남편의 마음에 그게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절대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얘기는 집에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못 나와요. 그냥 여러분이 느끼고 그냥 기도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해요? 왜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뭐예요?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예요? 형제 자매예요. 피를 나눴어요. 십자가의 피를.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이유는 23절을 읽어보죠. 본문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냐면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눈물이 나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옆에 계신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거듭나신 분이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물어보죠. 세상에는 거듭난 자가 많아.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못한 죄악된 사람이 많아요. 거듭났다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택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야만 거듭날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죽어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여야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듭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져. 그러나 늘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좁아져. 이해를 못하고 용납이 안 돼. 그러나 기쁜 일이 있으면 웬만한 일은 다 용납이 되고 너그러워져서 다 베풀게 돼요. 이해되시죠? 얼마 전에 신문의 광고를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구속되면 우리 가게 설렁탕 공짜로 다 드립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이분이 기뻐하는 건 전두환 씨가 구속되는 건가 봐. 그게 이분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인가 봐. 이렇게 기쁜 일이 생기면 뭘 다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설렁탕을 여러분도요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려면요 기쁜 일이 생기면 돼요. 아멘. 그뿐 아니라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막 모여서 막 응원할 때요 막 식당 같은 데서 막 응원했잖아요. 그날 이번 경기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이 이기면 그날 음식은 다 뭐요? 공짜요. 그래서 그날 공짜 많이 먹었죠. 아니 왜 손해보면서 그 비싼 음식을 왜 다 공짜로 줘요?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축구를 통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크면 그날 하루 매상 음식을 다 공짜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에게 기쁜 일은 뭐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뻐요? 집을 사셨어요? 그럼 기뻐요. 한 달 동안은 마음이 너그러울걸요? 그렇겠죠. 너무 기쁘니까. 좋은 자동차를 사셨어요? 왠지 한 달 동안은 막 기뻐서 흥얼흥얼거리고 웬만한 일은 다 넘어갈걸요? 자녀가 출세했나요? 감동받을 좋은 일들이 생겼나요? 그럼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뭘까? 뭘까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세상에 더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다 거듭난 성도잖아요. 옆에 계신 분도 거듭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도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거듭난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분을 구원해 주신 분, 우리가 그분 미워하면 돼 안 돼? 그분과 싸우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는 거죠. 그분은 적어도 생김새가 어떻든 가난하든 배움이 있든 없든 신분이 어떻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요? 거듭난 분이요.
거지가 이때 우리 교회에 와도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다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우리 성도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간증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예배를 마치고 재직회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재직회 끝나면 점심 식사를 하려고 주방에 봉사하신 분들이 그날 주 메뉴를 닭도리 아니 그 물이 흥건하게 닭 요리하는 걸 뭐라 그래요? 탕.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탕이요, 탕. 그래서 이걸 바글바글 끓였어요. 냄비 이렇게 통에다가, 들통 같은 데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끓여졌으니까 다른 요리 하려고 그걸 땅에다 내려놓고 다른 요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린아이가 주방을 가서 잘못하다 그 들통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데려가는데 여기서 안 된다. 서울병원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서울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받았는데요. 이분이 그냥 교회를 떠나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이분이 1년쯤 있다가 다시 교회를 나와요. 그러더니 예전 신앙하고는 달라.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집사님?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경을 헤맸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근데 간신히 어떻게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퇴원을 해서 집에서 통근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온몸이 화상을 입었으니까 밤마다 이 아이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인데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도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밤마다 찬송을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엄마가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통증이 없어지나 봐. 그래서 매일 이 자식을 위하여 찬송하고 말씀을 들려주다가 누가 은혜를 받냐면 본인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찬송하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이 자식에게 읽어주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내가 이 받는 이 고난, 우리 자식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흉측한 얼굴이 됐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감사구나. 그리고 거기서 거듭남에 대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다시 교회에 나와요. 내가 어리석었다 하며.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아이의 화상을 통하여 받게 된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였어요. 거듭난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우리 이런 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십시다.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다 사랑할 분들 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도 그분 또 만나야 돼요. 아멘이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기쁘시다면 우리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하고 다 베풀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냐면 첫째, 이유가 뭐예요? 우린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해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듭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한번 보시죠. 24절을 보시죠.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 같아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육체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풀과 같대. 여러분, 풀은 오래 살아요? 금방 났다가 시들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고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금방 지나가요. 풀이 났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순간에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신앙생활 영원히 해요? 잠깐 하다 천국 가요? 잠깐이에요. 여기 우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리 여기 김 권사님, 우리 병준이가 막 갓난 아기 때 저희 교회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비슷한 아이가 뭐 수남이라고 하는 애도 있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지하실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통로에 와서 막 찬송 부르면 막 예배가 안 되더라고. 예배가. 아이들이 막 신이 나서 막 그랬겠지만 그때 우리 권사님 만났거든요. 그때 아가씨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이젠 다 흰머리가 나고요. 아이고 막 이래요. 야, 세월이 참 빠르구나. 세월이 정말 빨라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 우리 미워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시간은 화살처럼 가버리고 있어요. 1분 1초도 아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들어서 부딪히고 속상하고 이런 일도 많죠. 다 속지 마세요. 원수 마귀는 우리 시간을 다 뺏어가. 부부 서로 사랑하고 사십시오. 다시 부탁드립니다. 부부는 사랑만 하고 살아야 돼요. 다투고 미워하고 뭐 이혼할까 말까 이런 게 다 어리석은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요.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후회하지 말아요. 후회하지 마. 가면 다 후회만 남아.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 자녀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 부모를 더 사랑하지 못했나. 남편이 먼저 가고 아내가 남잖아요. 근데 남편이 평생 속만 새기고 갔어. 근데 부인이 하는 말은 그 속색인 남편 그래도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더 잘해줄 걸. 남는 건 뭐뿐이요? 사랑하지 못한 후회뿐이라요.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지 않아요. 순간에 흘러가는 짧은 길입니다. 제가 20대 저희 시골이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용솔이잖아요. 완전 시골 총동네에 태어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할 게 없어. 백이 있는 분들은 시골에 있어도 서울 올라오면 직장 취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가난하고 백도 없고 그래서 올라왔는데요. 갈 곳이 없는 거래. 갈 곳이. 취직할 곳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게 제 얘기예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서울에서 내가 뭐 하고 살까 하고 막 무작정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이 버스가 막 시내를 막 돌고 돌아서 어디에서 딱 서더라고요. 몇 시간 탔는지 몰라.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내가 뭐 해야 되나 하고 버스를 타고
가고 가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내립디다. 그리고 어디 딱 오니까 다 내리래. 거기가 어디요? 종점이요. 안 내리면 안 돼. 나 갈 데도 없는데. 나 계속 타고 다니면 안 된대요. 여기는 종점이니까, 종착역이니까 무조건 내려야 된대.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때가 되면 내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안 내려요. 그러면 안 내려요? 아, 인생은 종착역이 있구나. 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또 내려서 또 다른 버스 탔어요. 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또 종점 되면 또 내리라 합니다. 어김이 없었어요. 내려야 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시고 살아도 너무 부족한 모자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또 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가십시다. 우리 함께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어디까지 길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인생이 절대 길지 않아. 짧아요. 어떤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뭘 하나 가르쳐 줬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권투 알죠? 복싱? 권투를 하다가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팍 쳤는데 빗나갔어. 그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 위험하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요? 자기가 위험할 것 같으면 클린치라고 끌어안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위험할 것 같으면, 막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부부싸움 할 것 같으면 그때 이렇게 하래. 뭐 하라고? 클린치 하라고. 그래서 어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어느 날 부부싸움 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막 서로 감정이 올라가서 이제 막 싸울 것 같으니까 이 남편이 목사님 하신 말씀 그대로 클린치를 했어요. 그냥 껴안았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싸울 일이 생기면 그냥 껴안아 버려. 할렐루야. 신기하게 껴안으니까요, 마음이 싹 가라앉고 사랑이 나타나더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부싸움 그냥 손 한 번 잡으면 돼. 한 번 껴안아주면 돼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 거듭난 구원받은 자요.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안 들어서 다투고 이렇게 싸울 일이 생겨도, 집사님 한번 이리 와봐요, 한번 안아봅시다 하면 끝나요. 아멘.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저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랬대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근데 장로님도 목사님도 서로 싫은 거라요. 근데 장로님이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이 와이셔츠가 낡아가지고 단추가 이렇게 허름해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왜 이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지려고 해요? 여기 단추를 이렇게 딱 붙들어 주는데 목을 봤어, 목을. 여러분, 주름이 어디에 제일 많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목에 주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머, 목사님 언제 이렇게 주름이 생겼어요? 하는데 두 사람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안아버렸어요. 서로 그냥 원수처럼 이런 관계였는데, 목사님 언제 주름이 그렇게 생겼어요? 하고 그냥 감정에 따라 안았더니 거기서 이 두 사람이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내가 장로님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너무 힘들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뭐하고 살아야 돼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베드로의 전서는 지금 성도들이 다 로마의 그 극한 핍박 때문에 잡히면 사자 밥되고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삶아지고 이렇게 핍박이 환난과 많은 이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환난 핍박 가운데 힘든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까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견디겠느냐. 코로나로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삶이 복잡한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막막한 때에 성도의 사랑마저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고요. 서로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십시다. 언제까지요? 주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뜨겁게 사랑하시다가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간절히 빕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힘든 어려운 삶,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지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소서. 오 주, 우리 마음의 새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참아주십시오. 서로 감싸주세요. 서로 감싸주면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사랑의 종소리가 온 교회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결국 여러분 남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부부생활도 신앙생활도 결국은 끝까지 남는 건 사랑뿐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사랑하십시오. 품어주세요. 용납하세요. 용서해주세요.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크신 은사를 달라고 우리 다같이 힘차게 주님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